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제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자녀는 나름대로 부모님에게 또 여러 가지 일터에서 힘들게 수고를 하는 이런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수고를 할 때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또 그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처럼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심히 힘들게 수고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도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마음에서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격려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하려면 하지 마!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그 안에서 분노까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수고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아마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고 기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준비가 이것저것이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좀 버겁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부터 마르다는 눈짓을 하든 손짓을 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해서 마리아 나 좀 도와줘 이런 일들을 아마 했음직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수고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마르다를 칭찬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수고하고 있는 마르다를 전혀 돕지 않고 있는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이런 모습처럼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아주 마르다의 마음을 좀 충격이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르다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 자신은 좋지 않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자신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수고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 넌 지금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라는 이 말씀은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에 심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마르다가 시작은 좋았는데
그 시작이 계속되어지지 못하고 그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요,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를 곤란하게 하시고 상처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이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마르다를 통해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어느 편을 택해야 되느냐? 좋은 편을 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무수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좋은 편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편, 이것은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편, 이게 도대체가 무엇일까요?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입니다. 만일 이 39절의 말씀에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 봉사하는, 섬기는 것은 안 좋은 것이냐,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편이라는 것은 주의 발치에 앉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의 발치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이야기를 하면, 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 이 말은 그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이때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치, 발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발 안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말리엘의 제자로 내가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향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을 택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덥석 자기가 스스로 앉았다라는 생각처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앉아라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앉힘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앉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 말치 아래 앉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며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고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제자로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그 마음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장면, 이것이 바로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일이 되면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왜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겁니까? 그냥 들어야 하니까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다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나 교양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좀 살아갈 수 있는 길, 또는 이 자리를 통해 좀 은혜 받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낼 마음이 없다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크게 아멘 하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좋아야 합니다.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좋으니까 좋으라고 믿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은 편인지, 아니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왜 좋은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그 영생, 생명, 이것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이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영원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을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나만 좋자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도 좋고 모두가 가장 좋은 그 길에 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에 힘쓰고 수고해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내는 거룩한 소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편을 택하며 살아내는 구체적인 것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렵니다 라는 그 말이 실제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편이 아닌 전혀 좋지 않은 편을 살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편을 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예수님의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 이 장면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가신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없애야 될, 제거해야 될 그 우두머리와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살벌한 어떤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고 따르지 못합니다. 그냥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숨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자인 마르다가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또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주변에서 마르다가 라고 하면 이런 소문 안 날까요?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랑에도 말미암아 마르다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났느냐? 요한복음 11장 5절이 그에 대한 답변을 파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요, 그 삶의 상황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삶의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정말 예수님의 제자됨의 아주 기초적인 이러한 모습을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랑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마주하는 그 마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1세기 때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그렇게 박해가 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박해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요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과 그리고 사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편을 택하며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리며 살아갑니다. 이걸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3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의미한다고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과연 마리아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건 온당치 않다라는 게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여자는요, 어떤 존재감이 없는 위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여자는요, 존재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라는 존재감은 소유의 개념이지 어디 감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제자의 자리, 그런 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마르다 역시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르다 역시 마리아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주방입니다. 주방. 어디 남자 제자들이 있는 그 제자들이 모이는 그 발치 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 찾으라는 겁니다. 마리아, 너가 있어야 될 자리 이 자리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생각으로는요, 마리아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잔재가 우리 가운데 있죠. 9월 달에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여성분들이 주로 거하는 곳과 남성분들이 주로 거하는 게 좀 나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당연히 여자는, 당연히 남자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이게 맞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맞다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내 이웃이 누구냐? 내 고정관념으로 꽉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잘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거라면 오늘 본문은 어떤 고정관념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느냐? 잘못된 차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차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져서는 안 되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절대 붙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 차별하며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곳에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 없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편이라는 걸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차별하면서 그게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고정관념, 그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하는 거네, 그래서 굳어져 버린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것을 깨트리며 이것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차별을 정당하다는 고정관념을 심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차별을 받으면서도 당연하다고 합니다. 차별을 하면서도 당연하다고 하는 곳곳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이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탄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그거 맞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갖게끔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게 그냥 대다수의 이런 논리하에 문제가 생겨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임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은 그래서 마땅히 잘못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고정관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힐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편을 택하며 살아내는 것은, 그래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고정관념에 잘못된 것에 꽉 차 있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동생이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이제 이끌어 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위기와 뉘앙스로 얘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이루셔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르다 자신이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이 되고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 봐라, 어디서 감히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41절 42절을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네 상황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안다. 근데 내 말 좀 들어봐. 한 가지만, 그냥 몇 가지나 아니면 한 가지만 그것만 생각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갈등 경험합니다. 갈등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갈등의 원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하고서 뭔가를 합니다, 나름. 그러나 문제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에 감정까지 실려지면
이제 이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옳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해결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복받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생각 있으십니까? 제 말씀 좀 듣고 제 말씀대로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야, 네 마음 안다. 내 말도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나라와 나라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들이 있고 생각이 달라서 갈등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들을 바르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으니까 그래, 내 생각은 내려놓고 그래, 네 생각 맞아, 네 생각 좋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며 마르다는요, 속상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공관복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해결되지 못합니다. 교회 간의 갈등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마르다와 같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좋은 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안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됨에서 벗어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의와 긍휼과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의 생각만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수고가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편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아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까보다도 아멘이 더 줄어요. 자, 우리 남성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분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목숨 걸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줄어들잖아요. 이게 좋은 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듣고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분주해집니다. 이걸 뭐라고 이걸 해야 내가 자존심도 안 상하고 좀 괜찮아 보일까? 그냥 말씀하면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광복절이 있는데요, 이 광복은 빛을 회복한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주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장을 내밀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